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옷을 좀 잘 입으십니까? 저는 좀 자신이 없는데요. 옷을 잘 입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옷은 멋진 옷, 세련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옷을 걸치면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금은 누굴까요? 임금은 누굽니까? 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은 비유지요.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혼인잔치는 뭘까요? 혼인잔치는 메시아 구주의 구원과 또 새로 세운 왕국에 동참하는 기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사실상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초청장 보냈더니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 바빠요 하고는 다 무시해버렸어요. 임금이 열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초청해라 그런 거예요. 네 거리 가서 심지어 여기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 교회에 못 오게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해가 될 것 같은 사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문턱이 낮잖아요. 문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중요한 조건 하나가 뭐예요?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그 말은 성서적인 것 같아요. 옷이 날개입니다. 우리가 날개를 타고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이 옷은 날개예요. 하늘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는 날개입니다. 오늘은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벌거벗음의 가벼움.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 혼자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시원하게 집에 가서 탁 벌거벗어도 괜찮은 그 시간. 그 시간이 누구한테 포장할 필요도 없고 화장할 필요 없고 그런 척할 필요 없고 가장 편안한 상태예요. 저희 남편이 전에 저희 남편이라 하는 건 저는 별로 이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한참 수족관에 빠져 있을 때 수족관을 만들어서 고기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키운 것 중에 가장 비쌌고 인상적이었던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 고기예요. 이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PPT에 보이는 고기가? 빙어인가? 빙어 아닙니다. 이거는 글래스피쉬, 유리고기라고 합니다. 유리고기.
유리고기는 너무 투명해가지고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가시도 보이고 심지어는 얘가 이러다가 똥을 싸요. 그러면 어느 지점부터 이렇게 똥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모습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도 참 깨끗해서 아름다웠습니다. 이 물고기는 속까지도 예뻤습니다. 태초의 인간도 속까지도 예뻤습니다. 태초의 인간도 유리고기처럼 벗었는데 예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태초의 인간은 굳이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아도 예뻤습니다. 화장을 안 해도 예뻤고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옷을 걸치지 않고도 충분히 안전했고 춥지 않았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털처럼 가볍고 아름답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 행복했는데 참 가벼웠어요. 삶이 무겁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을 두른 영광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신장이 컸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불구스레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이 무구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 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그들의 삶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뻤어요. 우리는 아주 건강한 혈색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들어보세요. 어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색깔이 눈이 팅팅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좋은 영양제를 먹고 어떻게 해야 겨우 혈색이 돌아와요. 건강을 찾게 됩니다. 이 정도 생기와 기쁨의 빛이 있으려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복권 하나는 당첨돼야 얼굴에 빛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썼는데 두통도 없었고 그냥 날개 달린 옷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했고 삶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빛의 옷이 사라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완벽한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하한은 뱀의 게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을 두르고 있던 영광의 옷이 영광의 그 빛의 옷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였어? 그들은 그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궁여지책으로 큼직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입게 되었어요. 그 옷은 빛의 의복을 대신한 너무나 초라하고 가련한 대용품일 뿐이었습니다. 그 무화과 잎으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부끄러움이 너무 커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꽁꽁 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꽁꽁 숨어버린 사람을 향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부끄러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으로 꽤 오래전에 한국 사회가 학력 이조 사건으로 막 들썩들썩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오래된데 최근에도 또 학력 이조 문제 어떤 연예인 그런 문제 나오더라고요. 왜 학력 이조를 해요?
왜 합니까? 그 학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거든요. 나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척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람들은 포장지에 숨어서 자기를 감추어 보려고 하고 자신의 열등감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꽤 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때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면 꽤 괜찮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포장 잘하고 나면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제 이 정도면 존경받고 나는 꽤 자존감 높고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도 속아요. 그러나 저 밑바닥에는 자기 모습이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 내 실력이 드러날까 노심초사,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예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포장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책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닌데 이 사상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세상에는 철저한 이선자와 어설픈 이선자 두 부류만이 존재한다. 우리가 다 벌거벗으면 아주 추한 인간들이에요.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잘 가려서 남들한테 존경도 받고 교양 있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난 알아요. 내가 얼마나 가식덩어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압니다. 욕 많이 먹는 사람을 소위 어설픈 이선자라고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욕심 없다고 하면서 욕심 많은 표를 내요. 그 사람은 어설픈 이선자예요. 누가 더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둘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 벌거벗었더니 부끄러운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무화과 잎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살아남는 이들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부부는 이제 죄의식을 느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와 결핍감과 심령의 헐벗음을 느꼈다. 달콤한 사랑과 평화와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행복은 그들에게서 떠나간 듯 했으며 그 대신 저희가 전에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결핍감이 그들에게 닥쳐왔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저희의 신체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들을 감싸주던 빛의 옷은 이제 사라졌다. 그들은 저희가 알게 된 벌거벗은 것과 결핍감을 면하기 위해 몸을 가리우는 대로 그들의 관심을 돌렸다. 어찌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과 천사의 눈을 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들이 지금 자기를 포장하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때에는 어떤 심리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공포, 결핍감, 심령의 헐벗음 때문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러면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나 할 수 있는지 온갖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부족한 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포장하려는 마음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 버릴까 봐 두려움에서 자기를 포장해요. 자신이 아름답지 않다는 생각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또 두텁고 화려하고 포장하는 어떤 일에, 두텁고 화려하게 포장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마저도 너무 어설픈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금세 무화과 잎이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실물교훈 3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벌거벗게 되자 부끄러워서 저희는 무화과 잎을 엮어 몸을 가림으로 하늘의 옷을 대신하려 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게 된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만든 옷을 입었다. 저희 자신의 행위로서 저희 죄를 가리우려 했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저희가 잃어버린 순결한 두루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애를 써봐도 그 잃어버린 빛의 영광의 빛의 옷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 이번에 하와이 가, 하와이. 그러면서 이제 온갖 짐을 무슨 이삿짐처럼 쌉니다. 예, 처음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특성이에요. 여기서 없어도 살던 것까지 다 챙겨요. 막 다 챙기고 뭐 거기 가면 뭐 죽을 것처럼 챙겨요. 그래서 짐이 산더미만해집니다. 근데 해외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나 이번에 저기 좀 미국 좀 다녀온다고 그러면서 카드 한 장에 그 다음에 아주 작은 현금, 그리고 가볍게 가방을 꾸립니다. 왜 그래요? 많이 다녀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처음 해외 나가는 사람은 거기는 한국에 있는 거 한 개도 없을 줄 알고 다 싸요. 근데 많이 해본 사람은 거기 가면 다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카드 한 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무겁게 해요. 두려움이 인생을 무겁게 합니다. 여행 같은 우리 삶에서 또 현명한 사람은 몸이 가볍습니다. 그 몸이 가볍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한 자신감입니다. 그 무거운 옷을 걸치게 하는 것이 두려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포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럼 인생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회개나 고백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 고백. 우리는 죄가 아닌 척, 죄가 아닌 줄 알고 살아온 무거운 인생들이 내 죄 대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는 것이 회개하고 고백이에요. 그전에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온갖 인생의 짐 다 갖고 있으면서 남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남보다 더 갖기 위해서 욕심도 부리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막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교회 다닌 분들은 그냥 그게 죄인 줄은 알아. 그런데 마음이 찔려서 또 무거워. 그래서 이 죄인 줄 알고 있거나 죄인 줄 모르고 있거나 간에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하는 것이 고백하고 회개예요. 어떻게 고백과 회개를 하게 되어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어떤 분은 신앙도 꼭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나를 막 포장해야 사람들이 날 잘 봐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나를 막 포장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척하고 이런 척하고 이런 척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실컷 나갔는데 내가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내놔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갔는데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많이 해야만 용서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용서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까? 하나님이 먼저 안달복달 나 있으신 거예요. 그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을, 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저 주셨으니 나의 공로가 0인데 내가 안달복달 하던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너무 큰 죄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전에는 나는 죄가 없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어요. 남들에게 나 죄 없는 척 하려고 했고, 또 뭔가 설명했어. 나는 저 사람은 줬는데 나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나는 아침에 예배를 몇 시에 일어나서 잘 드리고,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제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냥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서 더 이상 착한 척, 더 이상 죄인 아닌 척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수용해 주고 계시고 사랑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 앞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설픈 무화과 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옷.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뭔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어떤 동물을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아름답고 신성한 땅 에덴에서 첫 죽음이 발생했어요. 근데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아야 될 한 어린 양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생명의 약속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적인 사랑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감추려는 행위를 던져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입고 그들은 자기 앞에서 죽어가던 그 짐승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짐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이제 언젠가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인데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옷 입히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가죽옷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옷으로 이제 실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치료제가 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구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을 일이 뭐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계속해서 포장하면 하나님 앞에서까지라도 죄 없는 척 나를 포장하고 있다면,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11조를 잘 내게 하시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죄인 아닌 척 이 병에 걸렸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벌거벗은 채로, 우리 영혼이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멋지지 않은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의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미소와 자애로우신 표정과 용서와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슬픈 마음으로 에덴 동산을 걸어 나왔지만 하늘의 생명의 빗줄기를 가슴에 품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 소망 때문에 살 수 있었고, 모든 성경 이야기는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 죄 낱낱이 구하고 그냥 나아와. 그러면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참 너그러워질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넉넉해져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얼굴은 빛이 나요. 그 영광의 의의 옷으로 빛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작은 실수를 하고 또 나에게 치명적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를 향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에 집중을 하냐면 doing보다는 being에 집중을 해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가 행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형제 자매이고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죄값 치르고 구원하신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옷 입혀 주실 것인데 실물교훈 313페이지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끔씩 좀 늦게 나오는 게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앉을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세상 나라 백성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옷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패션쇼 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 눈에 보이려고 막 다른 사람이 쌓는 것처럼 재산을 쌓아서 포장하고 그다음에 멋진 옷을 그리고 좋은 피부와 예쁜 얼굴을 막 성형으로 가꿔가지고 포장해서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흰 옷을 사 입으래요. 얼마 주고 사 입어야 돼요? 값없이 무료로 사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될 것인데 주님께서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침례 받지 않았습니까? 침례 받음으로 옷을 입었어요. 이제
이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옷을, 입혀 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만 내어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신물권 3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병합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오늘 장미영 자매님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또 다시 부활한 날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여러분은 죽어서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옷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예수님은 몰아내 버리셨습니까? 침례는 우리가 씻음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침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요.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맥스 루카도가 지은 이야기입니다. 엘리라는 목수가 있었어요. 그는 이제 많은 것들을 다 잘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웸믹이라는 이렇게 나무로 된 사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찌된 일인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 별표하고 점표가 있었는데 그걸 다 하나씩 상자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내다가 누가 뭐 좀 잘나 보이면 이쁘게 생겼으면 아유 예뻐요 하면서 별표를 붙여줘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좀 코가 삐뚤어지게 생겨서 아우 못생겼어 하고 점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이 또 길 가다가 탁 실수로 넘어졌어요. 아이고 얼랄꼴랄 하면서 또 점표 우르르 몰려들어서 점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높이뛰기를 잘했어요. 아이고 대단하다고 또 별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 사람은 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본래 이렇게 나뭇결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뭇결이 참 매끄럽네요 하면서 별표를 막 붙여줘요. 그런데 그 중에 펀치넬로라는 나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워낙 못나가지고 별표는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이 점표만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이게 뭔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남들처럼 쟤처럼 좀 잘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좀 잘해봐야지 하고 더 신경 써서 잘 뛰어보려고 하면 그때마다 희한하게 긴장돼가지고 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영락없이 다른 나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점표를 몸에다가 다 붙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자기한테 점표를 많이 붙이니까 어느새 펀치넬로 자신도 그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야. 나 같은 것은 이 세상에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본래부터가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 소녀의 몸에는 점표도 없고 별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웸맥들이 와가지고 이 소녀한테 뭔가를 하나 딱 붙였는데 붙이는 순간에 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도대체 왜 네 몸에는 점표든 별표든 그런 게 없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말합니다. 별거 아니야.
나는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거든. 왜? 왜인지는 네가 한번 가서 알아봐. 그 아저씨 저 언덕 위에 계시거든. 가서 꼭 만나러 가. 펀치넬로는 마침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 작업장에 갔다가 그냥 너무 자신이 없어서 돌아서려는 순간에 펀치넬로야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펀치넬로를 보더니 그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아유, 저도요 이런 표 많이 받고 싶지 않아서요. 저도 엄청 노력했거든요. 펀치넬로야, 변명할 필요 없단다.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단다. 나는 네가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제가요?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야. 너는 내 마음을 다해서 만든 나무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나에게 무척 소중하단다. 날마다 네가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표는 네가 스스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내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에 덜 신경 쓰게 될 거야.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럼 내가 널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나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그 말을 듣고 그 집을 나오는 펀치넬로의 몸에서 몇 개의 점표가 탁 땅에 떨어졌어요. 아마 앞으로 펀치넬로가 계속 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게 되면 그 몸에 있는 점표 다 떨어뜨리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서 이 세상에서 포장하며 살아가던 무화과 잎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외형적인 의복이 필요치 않았다. 왜냐하면 창조자가 그들 안에 완전하게 반영된 그분 자신의 의로운 품성을 상징하는 빛의 두루마기로 그들을 둘렀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물주의 도덕적 형상이 그의 지상의 자녀들에게서 다시 반사될 때 그는 그들의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순결의 흰 두루마기는 지상에 구원받은 자들이 낙원의 문으로 들어갈 때 입게 될 의상이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 하얀 옷을, 순결한 옷을 입은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로 주장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얀 옷은 어떻게 해야 생겨요?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가야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너그러우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입혀주시는 의에 오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또 다시 그 앞에서 깨달아진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불의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복을 다 입으시고 하늘에 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